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만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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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올 연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1년 뒤에나 개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하는데 사실 지금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7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말할 수 없는 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또 생계를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저희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오래가면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안전한 곳 없어요.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고 그 그늘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려 않는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 찬양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자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삶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십자가 안에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품 안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을 믿습니다.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에 부딪혔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백신도 개발될 줄 믿습니다. 그 백신도 더 빨리 개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모든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나를 안전히 지키는 자도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안에 몸을 기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내용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예배가 마음껏 드려진 날이 속히 오게 하시되 코로나가 소멸됨으로 인하여 종식됨으로 인하여 예배가 모두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수고한 부분이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삶의 아픔과 상처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볼로 씻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마다 평강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정은 다시 다달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예배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삶 현장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보호해주시고 비즈니스도 돌봐주시고 직장생활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안전하게 해주셔서 큰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마다 가득 차도록 만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오직 은혜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맛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살로 만든 크랩버거 롯데리아. 이 동영상은 2002년도에 광고로 나와서 대박을 쳤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말이 지금도 유행어예요. 굉장히 그 맛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7년이 지난 후에 저 광고와 똑같이, 원래 저 광고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해서 그 노인이 참치와 엄청난 사투를 벌여서 어마어마한 참치를 잡았는데
상어한테 다 뺏기고 허탈한 모습으로 사실 돌아오는 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잖아요. 근데 저거는 똑같이 패러디했지만 엄청난 개를 잡아서 그 배 절반의 개를 잡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사실을 선언하면서 뭐 롯데리아에서 크랩버거, 개로 만든 패티를 만들어 햄버거를 판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17년 후에 다시 리메이크를 했어요. 똑같은 광고를 냈는데 또 대박이 났어요. 출시 동영상을 딱 광고를 낸 지 사흘 만에 730만 뷰를 어마어마한 뷰를 유튜브에서 일으킨, 화제를 일으키고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어요. 그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롯데리아 40주년 오징어 버거 롯데리아. 똑같아요. 근데 멘트가 하나 딱 바뀌었어요.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이게 뭐냐면요, 롯데리아가 햄버거 푸드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런데 8년 뒤에 투표를 했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맛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맛을 투표해 주세요. 그런데 오징어 맛 버거가 1등을 한 거예요. 원래 오징어 맛 버거가 단절이 됐어요. 근데 다시 그것을 광고에 내면서 다시 재출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또 대박이 났어요. 이건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걸 보여드렸냐면 맛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맛. 한국에서 가장 매운 라면은 불닭볶음면이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이 저걸 가끔 먹어서 한 숟갈을 먹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좀 위장이 약해가지고 한 숟갈 먹었는데 토할 뻔했어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계속 물을 먹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설사를 했어요. 저걸 먹고 너무 매워가지고. 근데 애들은 매운맛이 좋다고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진짜 매운맛이구나, 그걸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저 불닭볶음면을 드셔본 분이 계십니까? 안 드셔보고는 제가 아무리 맵다고 해도 그 맛을 알 수 없어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매운맛을 한번 확실하게 느껴보세요. 먹어본 사람은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매운맛이구나, 그렇게 아마 말씀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채널은 먹방이래요. 그래서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먹방을 하죠.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셰프가 누구냐? 백종원 씨예요. 근데 이 백종원 씨를 어느 정당에서 저렇게 인기 있고 뭐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백종원 씨가 왜 인기 있느냐? 맛있는 요리의 레시피를 항상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도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재료를,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내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맛의 표현을 잘해요. 재밌게 말하고, 또 하나 엄청나게 맛있게 먹어요. 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먹는 거 보면은 나도 먹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은 아래로 떨어져도 밥숟가락은 위로 올라간다. 그 뭔 말이에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눈물방울은 밑으로 뚝뚝 떨어진대요. 근데 밥숟가락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이니까. 여러분, 전라도 음식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냐면 홍어예요. 푹 섞여서, 좋은 말로 하면 발효한다고 하죠. 발효시켜서 이렇게 홍어를, 저는 지금도 침이 돌아요, 홍어를 생각하면. 왜냐하면 맛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근데 못 먹는 분은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 맛이 너무 지나치게 톡 쏜다고 자극적이라고 못 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언제 한번 이 홍어를 먹어보나. 제가 이 미국에 와서도 홍어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홍어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톡 쏘는 맛을 내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특별하게 먹어본 적도 있는데 저 맛은 너무 특별해서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맛이고요. 진짜 맛 중에서 맛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맛도 사실은 전라도 사람들만 맛이 좋다고 하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 무슨 맛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맛을 직접 보지 못하면 신앙이 오락가락하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맛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맛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고백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전도와 봉사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맛을 알면 세상의 모든 난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면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맛을 알면 그 교회에서 주는 즐거움이 카지노에서 주는 즐거움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 맛을 알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맛있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맛이 최고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돈 맛을 본 사람은 제가 보는 한 좀 이상해져요. 돈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사람이 맛이 가거나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빙빙 돈다 그래서 돈이래잖아요. 사람을 이상해지게 만든다 해서 돈이라잖아요.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런 부제목이 달려있어요. 시편 34편이. 다윗은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백성들이 아니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쫓겨다녀요. 13년 동안을 광야에서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 몸을 숨길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갔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해요.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오늘 가드 왕이 가드 아기스 왕이거든요. 다른 말로. 그래서 갔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요. 적국의 블레셋의 장수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체가 탈어나 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행동한 게 뭐냐? 미친 척 했어요.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벽에다가 머리를 막 부딪혀서 이마가 깨지고 어기적거리면서 죽은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그런데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너희는 맛봐야 한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선하심을 맛보래요.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지금 내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였어요.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너무너무 공고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한계 부딪힌 상황,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굶주리는 법이 없대요. 젊으니까 사냥을 잘할 수밖에 없죠. 늙은 사자는 힘이 빠져서 사냥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줄이는 법이 없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도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어떻게 여러분이 맛볼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맛본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맛봐요. 어떻게 해요? 응답의 기쁨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임을 느끼지 못합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어떤 맛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데요,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해져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저녁 6시를 항상 자신의 기도 시간으로 정해놨대요. 대통령이 되어서 아무리 바빠도 저녁 6시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평생 지켜냈대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처음 대통령이 돼서 미국이란 나라를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이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기도하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높은 국무총리가 되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왕을 꼬셔서 왕이여,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자신을 막 높여주니까 그냥 무턱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조서가 딱 붙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도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이 다 증명되어져 버렸대요. 다니엘은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체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올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34년 전에 인천 주안장로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던 1986년도에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인천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급성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급성 간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 못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더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3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수술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근데 어차피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인데 병원에 들어와서 진료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나경일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병원에서 내가 떠날 테니까 나를 입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강권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더 악화가 돼가지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땀이 나고 복수가 가득 찼는데 배가 만삭된 사모처럼 남산만해진 거예요. 본인 자신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뭐 두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혼자 남을 아내가 젊었거든요. 그리고 2딸, 9살, 6살. 얼마나 캄캄해요. 젊디 젊은 아내를 두고 2딸, 아빠 죽지마 그렇게 애들이 와서 울더래요. 그래서 모진 그냥 굳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어도 기도해버리라 하면서 병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도님들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죽도록 교회 충성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성도들이 눈에 또 아른거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 간이, 이 간암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주세요. 그가 째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걸머지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상태는 안 좋아졌어요. 이제 성도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전 성도들이 목사님이 급성간암 말기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예배 때 세상에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체례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성전을 가득 채우고 보좌 의자를 놓고 강대상까지 무릎 꿇고 앉고 밤을 새워서 그 밤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이제 30분을 넘기기 힘듭니다. 돌아가시면 이 천으로 덮으세요. 그러면서 하얀 천을 갖다 줬어요. 의사가 2사람이 들어왔는데 차트를 보더니 다 끝났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식이 있었대요. 그 소리를 들었대요. 자신이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30분 후면 죽는다는 그날 주일 밤 저녁에 자정을 넘기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뱃속에서 갑자기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만 시커먼 핏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나올 동안 12번 혈변이 쏟아졌는데 남산만한 배가 갑자기 쑥 들어가면서 의식을 회복한 거예요. 병원에서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원만 했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입원해서 치료를 맡았던 의사 선생님이 김병수 박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병원 측에서 목사님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시체를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목사님이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목회해서 8,000석의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도가 10만이 됐어요. 10만이.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을 만날 때, 몸이 아플 때, 문제를 만날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 붙들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머리나 가슴에만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합니다. 다윗이 평생 실천한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신다.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재어보신다. 이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늘 경외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만 가슴에만 담아두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말씀 붙들면 우리가 샘을 얻죠. 어렵고 힘들 때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공산당에 맞서 싸우다 순교한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평안도에 유명한 깡패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 조선의 부흥을 일으킨 놀라운 부흥사였죠. 이분이 안압골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깡패요 소도둑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가 있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럼 다 도망가 버렸대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돈 뺏기는 날이고 두드러 맞는 날이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어요. 근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집 밖을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왔느냐? 말씀에 빠져서 신약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가 저절로 끊어져 버렸어요. 하루는 친구 두 사람이 이 김익두를 찾아왔어요. 야 친구야 술 마시러 가자. 우리 한 판 또 벌리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이 김익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요즘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네. 깜짝 놀란 친구들이 그래요.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먹고 있네. 근데 이 약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는 것이라네. 이 약을 먹으면 술과 담배가 저절로 끊겨지고
복이 막 굴러 들어온다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친구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지금 미쳤구만.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은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여러분, 깡패 김익두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맛에 깊이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처방전은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인생의 100가지 문제가 찾아온다 해도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고난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사울이 올 수 없는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이 그곳은 올 수 없으니까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신분이 탄로났고 죽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한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안전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였냐? 골리앗이었거든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땅이었어요. 가드. 그래서 결국은 망가지잖아요. 비참한 상황에 처해버리잖아요. 미친 척하지 않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벽에 박고 피가 흐르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다윗이 처하게 돼요. 사무엘상 21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나서요, 다윗이 비로소 깨달아요. 가장 안전한 곳은, 피난처는 블레셋 땅도 아니고 아기스 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사람이 절대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 아무도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은 내가 막상 죽을 지경에 처하면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믿었던 친구도, 믿었던 친척도, 믿었던 형제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아버지는 귀가 굉장히 얇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말을 늘 이렇게 사람 말에 혹 넘어가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그 이용만 당해서 집안이 어려워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너무나 힘드셨죠. 하트를 또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또 꼬시면 넘어가가지고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러면 핫도방에서 하루 종일 핫도 치시다가 또 빚을 져요. 그러면 집안은 또 1년 내내 힘든 거예요. 빚을 걸머져야 되니까.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요, 말씀에 소망을 두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셨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새벽 기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갔다 와서도 저희 어머니는 광에 들어가서 눈물로 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소리에 제가 잠이 깨서 또 잠이 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저렇게, 뭐가 저렇게 슬플까? 뭐 때문에 저렇게 우실까? 그때는 어머니 마음을 모르잖아요.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기 전에 한 찬송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마다, 공부하실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찬양이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 어머니는요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야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영적 비밀을 우리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의 삶은 폭폭한 삶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맨날 사고 치는 아버지 때문에,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결국 빚지고 살아야 돼요. 이 7남매나 되는 자녀들을 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신 분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저희 어머니는 아마 주저앉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으셨어요. 근심 뗄 일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맡기면 책임지시는 것을 믿은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여러분,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앉았어요. 모두가, 이 사냥꾼이요 저 참새 10마리를 총알 한 방으로 쏴서 이렇게 다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란히 앉아있는 참새를 향해 딱 이렇게 공구고 이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참새가 그걸 알아채고 총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참새가 총알 그러면서 얼른 피했어요. 세 번째 참새도, 네 번째, 아홉 번째까지 이제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홉 번째가 이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계속 전달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홉 번째가 이렇게 전달을 했대요. 콩알이다. 그래가지고 참새가 딱 한 마리만 죽었대요. 10번째 참새인데 콩알이란 말을 듣고 입을 쩍 벌리면서 콩알을 받아먹으려다가 끽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말이 비틀어져가지고 잘못 전달하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비틀어요. 말씀대로 사면 손해본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떠나게 만들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외식, 기만, 시기, 비방하는 말 다 버릴 수 있대요.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순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면 약효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맛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삶 속에서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함으로 흔들지 않는 신앙을 수호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말씀을 머리에만 가슴에만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간절히 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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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최고의 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흔들지 않는 신앙을 수고합니다.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에 승부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받을 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맛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의 가슴 속에 말씀이 담아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삶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대적을 이길 수가 있고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미움을 이길 수가 있고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송하기도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아버지 느끼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붙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보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소멸과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VBS 여름 성경학교가 화상으로, 줌이라는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시간으로 화상으로 VBS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았고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되 하늘 신뢰한 복으로, 땅의 기름 복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전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이 감당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하여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